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사랑이 사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배신당함, 조롱당함, 모멸감을 느낌, 고난을 당함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의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분부,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은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상에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반응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분부, 이 명령을 충실히 감당해 갔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서신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 서신서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이다 라고 필요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음히 명한다. 무엇을 명했을까요? 전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필력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된다고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했고 그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왜 이처럼 전도를 위해서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전도에 헌신을 했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들의 전 인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문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느냐?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신자의 생명의 핏값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으시겠다, 문책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에 큰 논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마틴 리벨라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그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온 사회와 온 나라가 2차 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묻고 히틀러를 비방하는데 이 목사님은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히틀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2차 대전 책임백서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차 대전의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에게 있지.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 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제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냐? 뒤에 사람에게 질문을 하자 뒤 사람이 저에게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뒤에 사람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본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은 히틀러
내가 진심으로 저 히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놈 죽을 놈이다, 저놈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놈이 원인이다라고 비판만 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히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고 공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멸망받아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은, 그 생명의 값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문책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아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없는 줄도 알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문책을 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전도 누가 안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지만 부담스럽고 급도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이처럼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울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어떡하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욕을 하면 어떡하지? 니나 잘 믿어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가 왜 어려우냐?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결과에 매여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은 오히려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가 왜 어려우냐?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환경,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하면 판이 깨어집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정치, 사회, 경제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일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기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과 육체적인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죄와 사단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오는 일입니다. 죽음에 붙들려 있는 자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일입니다.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파괴되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남아프리카에서 작은 새알을 가지고, 새의 알을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공적으로 부화를 했어요. 이 부화를 5대째까지 부화를 합니다. 알을 가져와서 부화를 해서 새를 만들고, 그 새가 알을 낳고, 알이 또 새가 되면 그 새가 알을 낳아서 5대째까지 부화를 시켰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리고 그 5대째 되는 새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남아프리카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갈대를 잘게 썰어서 둥지를 만들고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출입하며 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에서 알을 가져와서 5대째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가지고 다시 그 서식지에 갖다 놨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살지 않은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집을 짓는 것을 보지 않은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곳에서 5대째 다른 데서 난 그 새가 그 서식지에 보내니까 똑같이 갈대를 잘게 썰고 둥지를 만들고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출입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능이라는 것은 원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이다라는 것은 뿌리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로 물든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물들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죄에 넘어지고 다투고 허물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본성, 선한 본성을 담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이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본성, 죄의 본능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다시 거룩함과 선함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본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는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일이며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일,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에 실패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니까 사람들이 철학과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철학과 수사학과 자신이 배운 학력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랬더니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깨달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말잘함이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철학이나 힘이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말잘함이나 내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땅끝까지 가기 전에 성령의 인재함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사회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을 만들어가고 생명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건설해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돈 많이 벌고 세상에 힘을 가져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사가 매년 전도하니까 부담스럽고 힘드시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따먹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하지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상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 내일 임재하신다고 해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치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담스러운 전도를 극복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품은 예비신자의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성령이 그 심령에 찾아가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은 예비신자를 품고 밤을 새며 기도하면 내가 찾아가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품은 예비신자에게 나가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할 때 이미 성령님이 만져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한 생명 열매를 맺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이제부터 기도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대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